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 아니면 세계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1984년에 나온 책입니다. 원래는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늘어져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책에 지금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챕터상으로는 16번째 챕터인데 제목은 새 성전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2년 하다가 런던으로 목회를 옵니다. 런던에서 세 번째 큰 교회였는데 전임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그 위에 교회가 흩어져 있다가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하고 모이게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결국은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새 성전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 이렇게 알려지는 곳입니다. 1857년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34년생입니다. 34년이니까 23살이 되죠. 23살. 9월 7일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는 카페 교회 이름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가 이제 새 성전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경 건축비 모금 촉진을 위한 교인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스펄전 목사는 설교, 강연, 강의 등의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조달하였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는 굉장히 가난하게 산, 그래서 심지어는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수술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난했던 삶을 그 대교회 목사님이면서 살았는데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월급을 또 1년 연봉을 조금 받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1년 연봉에 막 10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제 읽었던 것처럼 사모님에게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를 거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재정적으로 항상 적자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그 사모님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증축을 하고 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헌금이 적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 유명세 등도 있어서 결의를 합니다.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교여행을 당신은 계속 해라 라는 허락을 교회가 해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설교여행을 스코틀랜드 등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24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세가 되었을 때에 1859년 스펄전 목사님 만으로는 24세겠죠. 1859년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이제 그 건축 기사의 설계도가 많이 경합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호코크라는 분의 설계도가 거기에서 그 교회 설계도로서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예배당의 명칭을 지은 것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다. 그 명칭이에요. 교회나 스펄전 목사님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은 그 설계사가 지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말하자면 영국의 비국교도 교회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의 건축 필요했던 기금이 한
거의 3만 파운드 가까운 돈이 당시에는 필요했다 그럽니다.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거기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전에 대한 새 성전, 새 예배당에 대한 소개를 할 때의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가장 큰 비국교도 예배당인 본 건물의 내부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가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보다 더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층, 그 다음 그 옆에 3층, 막 이런 식으로 쭉 소개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이래 가장 큰 규모일지도 모르는 성찬식이 교회에서 열렸답니다. 교회 연합과 단결의 표시로 베풀어졌다. 그날 오후와 저녁에는 칼빈의 교리에 관한 스펄전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스펄전 목사는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소위 5대 교리로 알려진 무조건적인 선택,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무능함,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스펄전 목사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제 이 칼빈주의 교리로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굉장히 많은 반대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의 앞에서는 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조지 휘필드, 이분은 칼빈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니안주의자로서 거기에 비국교도였고, 감리교를 세웠던 그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성이고 컸습니까? 그것 때문에 알미니안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알려졌죠. 또 국교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어떤 교리로 인한 거센 반작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로서 설교하고 또 나아가서 칼빈주의라 해서 다 동일한 일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상의 다양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증축되고 그 다음에 새 성전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찬식을 했고 그때의 설교가 칼빈의 교리에 대한 이 5대 교리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때의 내용이 아래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들은 칼빈 자신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어거스틴, 칼빈에 이르도록 전해 내려온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죄 중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의 교리 가운데 예정 교리가 극단적으로 전해지면 전도를 하지 않지요. 사실은 저도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르쳐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세례받은 제 모교회인데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전도하는 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0년 한 중반대였던가 그러는데 잘못 칼빈 교리를 잘못 해석했고 잘못 설명했던 것이죠. 이 칼빈주의자들은 영혼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 존 버년을 보십시오. 그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호소하였습니다.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칼빈주의자 조지 휘필드는 죄인을 위하여 무한히 흐느끼고 연민의 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칼빈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부흥을 가로막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사에 빛나는 부흥과 개혁의 기적 중에 칼빈주의자가 주동이 되지 않았던 때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후스, 제롬, 존 녹스, 위클리프 등의 시대에 알미니안 교파의 부흥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가요? 이들의 시대 때 후스, 제롬, 존 녹스, 위클리프는 칼빈 교파의 부흥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쭉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남자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계속하여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아내가 철저한 국교도였던 성공회 국교도였던 부인이었는데 호기심에 변장을 하고 남편 뒤를 이렇게 따랐답니다.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의 우렁찬 외침이 들렸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을 외쳤는데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그 본문을 읽었답니다. 그 여자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 스펄전 목사가 자기의 변장을 눈치챘는지 다그쳐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아무도 몰랐다. 그럽니다. 그렇게 설교 가운데 이 애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종종 한 번씩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뒤에도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 더 실려 있네요. 이 태버너틀이 이제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저녁 기도회가 열렸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설교를 했다. 한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맞추더니 한 구석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여, 당신의 장갑은 주인의 가게에서 훔친 것입니다. 그랬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어떤 형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가게 주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전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종종 설교 가운데 벌어졌다. 앞에서도 그런 일화를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1881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었답니다. 그때에 그의 미망인 영부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냈답니다. 14년 전에 그 미국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14년 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가 이제 장군 때인데 그 편지 내용에 밝은 여름날의 주일 아침 가필드 장군을 동반하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로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일이 제 생애의 가장 축복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에 욥기 14장 14절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기다리겠나이다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들, 설교에 대한 간증 편지들이 많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때는 수천 명의 이 어린이들과 함께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그때에 시편 71편 17절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깊이 있게 가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 아내인 수잔나 여사가 그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사실은 이제 사역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설교가 너무 많아지고 신학교 교장을 하셔야 되고 또 고아원 사역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필 사역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하고 둘이서 항상 휴가만 기다렸답니다. 휴가만 기다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가를 어린 소년처럼 둘이 기다렸대요. 그래서 천장에다 노끈을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갈 때마다 가위로 노끈을 잘랐답니다. 이 노끈끈이 다 이제 잘리면 휴가인 거죠. 휴가를 기다리면서. 그 노끈을 길게 매달아 놓고 매일 조금씩 잘라 나가던 남편과 나는 노끈이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을 때에 너무 실망해서 가위를 놓았답니다. 왜냐하면 과로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남편이 못 일어나게 되어서 휴가는 고사하고 노끈 3분의 1, 3분의 2는 잘라왔는데 그 다음에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면서 남편이 불렀답니다. 자기를 불러서 여보 이제 다시는 인간의 마음대로 휴식할 때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는 인내만 가지고 전진합시다. 휴가를 기다렸더니 그냥 그 전에 그냥 몸져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22살 때의 이 썰의 음악당 사건을 통해서 몸이 영적으로는 회복이 한 2주 지난 다음에 되었지만 그러나 몸은 심신의 타격을 너무 깊이 받아가지고 평생 병드는 삶을 이제 그 가짜 화재, 계획된 가짜 화재의 외침을 통해서 7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하여서 이 따뜻한 지역에서 지내야 되는 고통. 그래서 휴양지를 찾아 겨울에는 교회를 떠나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특별히 35살 때부터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겨울에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떠나서 휴양지에 보내는데도 그 따뜻한 곳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한 50살 되었을 때는 이제 스스로를 노인이라 일컫고 정말 내가 쓸모없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충성스런 참모진 집사 장로들 이야기가 17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는 60년간 등록 교인이고 30년간 집사직을 맡아온 토마스 올레이 집사가 있었다. 올레이 집사는 스펄전 목사의 좋은 친구였고 진지한 상담자였고 오른팔과 같은 충성스러운 참모였다. 올레이 집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화목을 이룬 집사들을 여러 세워주셨다. 교회 집사들은 서로를 부를 때에도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하여서 윌리엄 형제, 톰 삼촌, 친애하는 조, 찰리 공자, 알리 아들 등의 애칭을 사용하므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친목을 이루었다. 또 그들은 스펄전 목사를 총독이라 부르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총독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시하였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는 허물없고 이해심 깊은 집사들의 형제에 감동을 받곤 하였다. 어떨 때는 이제 인부들을 불러서 작업 지시를 교회 집사님이 관리해서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모르고 다른 작업을 지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중 작업 지시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된 담당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배우 선장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지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충성된 집사님들이 여럿이 있었다 그럽니다. 썰의 음악당의 불상사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흑의 건강을 해쳐버린 스펄전 목사는 자주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주 자리에 아파서 눕게 되었다. 문병으로 온 집사들에게 목사가 변변치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주 강단을 비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집사들은 한 달에 하루, 1년에 한 달간만이라도 강단에 서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강단에 설 수 있는 다른 분보다는 아파서 몸져 눕더라도 간혹 서신다 해도 스펄전 목사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병 중인 스펄전 목사를 위로해주는 그런 집사들이 많았다. 스펄전 목사는 검소한 생활을 좋아했다. 성품이 서민적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생활비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가계부는 늘 적자였고 생활은 어려웠다. 사례비로 받은 돈은 대부분
성전 건축 기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가 처음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부임했을 당시는 교회에 장로는 한 분도 없었다. 교회의 봉사와 각종 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집사들이 있지만 교회의 다른 면을 위해서는 장로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교인들을 교육시켰다. 장로 교육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의 임명에 대하여 디도서 1장 5절,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으로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장로의 의무를 가르쳤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문제들에 관하여 가르쳤답니다. 그 밖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사도행전 15장 4절, 그리고 6장 23절, 16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런 말씀으로 교육을 한참 시키고, 그리고 1859년 1월 12일에 25명의 장로들을 선출했답니다. 이때가 스펄전 목사님이 25살 때입니다. 이들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보좌하고 집사들이 맡은 일 외에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돌보도록 했다. 성경 학습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초신자를 교육시키고 방문자를 안내하고 구역예배 인도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들에 장로님들이 사역하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의 동생이 제임스 목사가 있었는데 교회의 결의를 거쳐서 협동 목사로 형님을 조력하게 했다. 그래서 동생 제임스 목사가 함께 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서 가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와 나는 둘 다 스펄전 목사라고 부르는 이름이 같으니 교인들이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서 박사가 되라. 그래서 너는 스펄전 박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면 다르지 않느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원체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을 나오려고 입학하려 했는데 교회 교인들의 목회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결국은 불발이 되고 말아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언론의 공격이 무식하다, 가방끈이 짧다,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스펄전 목사님 58세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동생이 박사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형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로부터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박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특별히 아끼던 동역자 중에는 바틀렛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는 중년 부인으로 1859년 여름에 마침 유년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비어서 임시로 교사직을 맡게 되었답니다. 이 바틀렛 여사라는 분이. 그런데 의외로 바틀렛 교사가 이끈 반은 매주일 발전해가지고 바틀렛 이 유년주일학 교사를 이끄는 여분의 반이 600에서 700명이 됐답니다. 이게 아마 우리는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좀 많으면 갈라가지고 다른 사람 해버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부흥하고 성장시키면 그대로. 구역이나 셀도 본래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역이 한 30명 구역 식구가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걸 쪼개가지고 갈라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한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스펄전 목사님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틀렛 이 여사가 이끄는 유년주일학교 반이 매주 발전해서 600에서 7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녀가 길러낸 타버너클 교회의, 이제 이 교회 이름이 타버너클 교회로 바뀌었죠. 그 새로운 예배당이 타버너클이 됐으니까. 타버너클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장년의 수만도 1000명이 넘었다. 1000명.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의가 한 6,000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교회가. 많은 손님들이 오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사 한 분이 길러내가지고 아까 유년주일학교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장년이 된 사람만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그녀는 몸이 몹시 허약해서 자주 쓰러졌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이끌고 나갔대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랬답니다. 죽어가는 이 여인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외쳤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다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의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추억하며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 이하 재직들과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된 그의 말을 새긴다.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이게 길에 나가면서도 병들 아파 쓰러졌다가 다시 겨우 일어나면 나가서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전도를 하는 삶을 살면서 길러낸 이런 믿음으로 길러낸 유년주일학교인데 작년까지 남아있으니까 뭐 안 떠나갔겠습니까? 많이 떠나갔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길러냈다 그럽니다.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챕터장인데 신학교 운영과 신학생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신학교 목회자 신학교를 세웠는데 한 명으로 시작한 신학교였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뉴파크 스트리트에서 목회할 때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견디지 못한 평신도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노상견도를 하는 일이 많았다. 가슴은 뜨거운 신자들이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펄전 목사는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계획을 세웠다. 우선 로저스 목사를 교수로 세우고 한 학생에게 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위해서 1년에 50파운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1년에 25파운드인가 45파운드인가 이 월급을 받을 때입니다. 연봉. 이게 1년에 50파운드가 필요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연봉보다 훨씬 큰 돈인데 이것은 그 교회가 지출한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젊은 목사 스펄전으로서는 감당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의 수는 매일 늘어나서 100명을 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감당한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 월급도 연봉도 조금이었고 그걸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이제 사실은 세워가지고 감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학교에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의 원칙에 학비가 무료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나 이런 거 다 무료고 그런 원칙.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그 자비로 좀 읽어보면 이제 그 설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는 먼저 말씀 전파에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는지를 첫째 자격으로 보았다. 말씀 전파에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간 구령사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몇 년간 복음을 계속 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복음의 중요성을 느껴서 전도하고 산 사람들. 가정 환경이나 교육 수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일단 입학이 허락된 사람은 숙식과 학비까지 교회에서 도와주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는 만들었는데 교회에서는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개인이 감당을 오랫동안 했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 신학교를 경영하는 목적은 학자를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특히 말씀을 전파할 능력 있는 설교자를 배출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은 청교도적이었고
초대교회의 사도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보수 노선을 취했다. 학생들도 이와 같은 목회자 신학교의 방침을 잘 인식하고 오직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들 중에는 실로 학위를 취득할 만한 인물들도 많았지만 목회자의 길을 택한 형제들도 많았다. 졸업생들 가운데는 후에 그대로 칼빈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되기도 했으나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복음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코틀랜드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들도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목회자 신학교 출신들을 목회자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메더스트 전도사라는 굉장히 말이 어눌하고 또 말이 형편없고 지식이 없는 전도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열심히 외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자주 실망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자기 말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눌하고 또 배운 것도 없어서 말을 해도 주소도 없고 언어가 저속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더스트 형제.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그 형제 전도사에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전도하시오. 예. 전도하는 것으로 열매가 바로 안 맺히더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 전도해라.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 전도하는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달라져 가겠죠. 그러나 어리석어지면은 전도의 어떤 획일적인 내용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래서 어제도 그 앵무새인가? 그 똑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어떤 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메더스트 형제가 킹스턴에서 목회를 하였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곳 교인들은 이 메더스트 형제에 대해서 무한한 애착과 존경을 갖고 있고, 혹시나 다른 큰 교회로 그를 뺏기지 않을까봐 정말 철저한 방어진을 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결실을 볼 때마다 스펄전 목사는 목회자 신학교 운영에 보람을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다 목회자 신학교가 바라는 대로 잘 훈련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 스펄전 목사의 마음을 몹시도 상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영화배우로 나가고 말았는데 스펄전 목사는 그 학생이 버리고 간 부인을 오랫동안 보살펴주기도 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은 참으로 신실한 신자였다. 아내가 신실한 신자인데 남편 신학생이었다 그 말. 그다음 영화배우가 돼버렸다 그 말.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런 신학생들부터 해서 많은 종류들의 열매가 다 배교자들도 많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면접 보고 잘 선택해가지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61년 5월 19일 27살의 젊은 스펄전 목사는 목회자 신학교 운영에 관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 목회자 신학교는 앞으로 본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신학부와 교양부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양부에서는 일반 교우들도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국어를 익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어, 영어죠, 영어. 영국으로 하면 이 영어, 그 나라 국어인 영어 교육이 이 국어, 표현대로 하면 국어를 제대로 익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런 신앙인이나 설교자가 나오지 못한다. 국어를 제대로 익혀야 된다. 그 나라 언어. 그래서 수준 높은 국어를 익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학부는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목회 지망자들로 목회 전반에 걸친 과목을 연구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학벌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제 외국어인 영어를 많이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국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문맥을 해석도 못하고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없는 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고. 이 신학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뚜렷한 형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었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저의 설교지 판매 대금과 아내가 전략하여 모은 돈을 합쳐서 1년에 8파운드를 목회자 신학교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집에 미국의 노예제도를 맹렬히 비판하는 설교가 게재된 후로는 판매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제 청교도로 세워진 국가에도 노예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의 노예제도 반대 설교가 함께 집필돼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거부감을 느껴서 당시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떨어져가지고 목회자 신학교에 이렇게 후원할 액수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원로 집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의 추천서나 형식적으로 받아오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중심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입학시킵니다. 입학의 자격구비 사항으로는 신체적인 조건을 크게 고려합니다. 신체 조건을 고려하는데 신체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받아준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슴이 너무 달라붙어 큰 소리로 외칠 수 없다거나 말할 때 덜덜덜 떤다거나 혀가 자연스럽지 못해서 발음이 불분명하다거나 하는 지원자들은 목회자의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간주합니다. 발음이 뚜렷해야 된다. 하려면 이제 훈련해 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으면 안 되고 훈련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훈련하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 모두 실패해서 목회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오는 지원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 다 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길로 가려 그런다. 그리고 또 기도원 애언자들 말을 듣고 신학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을 세상 사업보다 쉽고 질적으로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또 신학생들에게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 등을 공부하게 했다. 신학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 보다 풍부한 설교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스펄전 목사의 목회자 신학교에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초청장이 왔다. 스펄전 목사가 추천한 한 학생이 그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하고 왔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키가 좀 작아서 목회자로서 마땅치 않다는 편지가 왔다. 그 학생은 그 교회에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 애초에 당신들의 요구가 심령이 아니라 몸뚱이인 줄 알았다면 나 대신에 황소를 한 마리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상당히 간혹 가다 보면 스펄전 목사님도 좀 과격하고 신학생도 좀 과격하죠. 잘 스펄전 목사 선정해서 보냈는데 키 작다고 노 하니까 몸뚱이 줄 알았으면 황소 보냈을 거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보내달라 요청하면서 목회자의 생활 보장이 너무 빈약해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조건을 내세우는 교회들도 있었대요. 그때는 스펄전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대. 이렇게 보냈대. 보낸 편지가 뒤 교회에서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님이라면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목회를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목회자를 청빙하려면 당신들이 생활을 좀 목회자 생활을 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례를 줄 수 있게 해야지 목회자를 불러놓고 굶게 하면 되겠냐. 그런 이제
교회들도 많이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 청빙할 필요는 없죠. 목회자 신학교 출신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금요일이 되어 오래된 벽시계가 3시를 알리면 우리는 3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오전에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 준비하고 오후에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학장 스펄전 목사님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강의실 교단에 오르셨다. 광채 있는 눈, 숨 많은 머리와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낭낭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세상에 떨친 그의 명성은 털끝만큼도 의식하지 않은 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 가르쳤다. 설교 작성법, 설교 시의 몸가짐 등을 강의하실 때는 거울을 들고 실제 본을 보이면서 강의하셨다. 휴식 시간에도 학장님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면담하고 강의가 끝나서 헤어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렸다. 이게 그 출신 맥키니 목사님의 회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신학교에서 배출시킨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 설교자, 교수들이 많았다. 스펄전 목사는 이들을 자신의 여행에 자주 동반시켰고 그들을 끝까지 밀어주고 이끌어주었다. 그들이 모두 자신의 제자였는데도 스펄전 목사는 항상 나의 형제, 나의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또 어떨 때는 웰튼이라는 학생이 이제 목회지로 신학공 마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웰튼에게 그렇게 격려했답니다. 그 웰튼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적은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목회지로 떠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수술해서 보내야겠소. 나는 당신의 한쪽 눈을 뽑아버리고, 굉장히 과격하죠. 한쪽 귀를 막아버리고 입에는 자갈을 물려야 되겠소. 아마 그 웰튼의 어떤 그 문제점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한 눈으로만 보는 거죠. 이게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고, 귀를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 교인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자갈은 설교할 때만 풀어놓을 수 있게 물리겠소. 평상시에 입에 자갈을 물려버리고, 설교할 때만 풀어놓고, 그리고 양복점에서 mid없는 호주머니를 단 옷을 입혀야 하겠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가 뚫려 있는 거죠. 그럼 뭘 넣으면 쑥 빠져버리겠죠. 목회할 때는 보지 말아야 할 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 등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넣어두려면 mid없는 호주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장의 주제는 위대한 사기꾼 스펄전이여 그랬답니다. 이게 누가 길에서 스펄전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그래요. 위대한 사기꾼 스펄전이여. 그러면은 스펄전 목사님은 모자를 벗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위대하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꽤 재밌는 설교가 한편 올라왔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런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찾아올 때는, 여기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입니다. 찾아올 때는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목사의 말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련다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찾아온대요. 그리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한대요. 그 답을 듣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처녀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 청년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답이, 그것은 자매가 돌아가면서 종소리를 듣고 결정하세요. 종소리를. 그래서 그 처녀가 돌아오면서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댕그렁 댕그렁한데 결혼해야지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3주일 후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성질 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결혼하라는 게 종소리 들어보라는 건데.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스퍼지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 중에 예화입니다. 오늘 돌아갈 때 종소리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댕그렁댕그렁한 종소리가 갈 때 들어보니까 결혼하지 말걸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스퍼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행하면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참다운 기독교인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럽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조지 휘필드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휘필드는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픈 자와 외로운 자를 쉴 새 없이 돌아보았고 56살의 천식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또한 쉴 새 없이 설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간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런 스퍼지 목사님의 전기를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861년 27살의 스퍼지 목사님이 이 태버너클에서 했던 말씀인데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화론이 한참 막 유명해졌을 때 고릴라는 우리의 사람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고릴라가 우리의 사촌이라는 말보다 더 가공할 이론이 나옵니다. 고릴라가 우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가사리, 바다의 김 등이 우리의 친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고릴라뿐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생긴 짐승이 있다 해도 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받은 우리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영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다윈은 고릴라는 조상 할아버지고 불가사리가 바다의 해파리나 김은 친척이고 그런 이야기. 진화론을 믿는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자기의 친척이고 사촌이고 그런 거지. 개는 자기의 친척이고 사촌이죠. 개 멍멍이는 사촌이고 고릴라는 원숭이는 조상이고 그런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장 챕터입니다. 고아들과 흘린 눈물.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스톡웰 고아원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에는 참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스펄전 목사님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대 영국에서 3대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사람인데, 그 3대 주의 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한 분은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조지 뮬러,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자주 또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사역하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몸이 아프니까,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이야기하겠지만, 일화 중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하고 항상 친하게 많이 지냈대.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쌍둥이 아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구별을 못해. 큰아들이 찰슨가 되고, 둘째 아들 토머스인가 되는데, 토머스를 옆에 딱 앉혀놓고, 그래놓고 이제 토머스가 자기 호주에 가서 이제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토머스를 위해 기도해 주자고. 자기 옆에 앉혀놓은 아들은 큰아들 찰슨지가 하는 그런 거죠. 고아 사역을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미망인이 헌금을 먼저 내서 거기에서 2만 파운드의 헌금을 내어서 고아원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고 해마다 이제 고아원을 계속 증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내는 기금은 또 그 이름을 붙여서 고아원 하나 짓고 건물을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헌금하겠다는 어느 부인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부인은 국교회 성직자의 미망인이었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대요. 2만 파운드가 적겠는데 근데 어떻게 헌금한다고 오라 그랬지.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사연이 자기 친구의 남편에게 내가 가진 2만 파운드를 기부할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 남편이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신에 내가 적당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 스펄전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을 소개받았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또 그분도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 시작됐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잡지인 검과 호미 잡지 8호로에 기재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2만 파운드로서 기금을 삼아서 스토그웰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아원이 점점 운영해왔고 키워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에게 은혼식 선물로 500파운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은혼의 집 이렇게 짓고 이게 은혼식, 금혼식 이야기 들어보셨죠?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은혼식을 하죠. 25년. 그러면 금혼식을 하면 50년 내에 하겠지. 그래서 은혼식 때 500파운드 주니까 은혼의 집으로 하고 건물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이 상인 하베이 씨가 기탁한 헌금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 이름이 상인의 집 그렇게 또 힉스 집사하고 자기 고용인들이 한 헌금으로 하니까 고용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일꾼의 집 결국 집사의 집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또 올레이 집사와 그의 아들들이 헌금한 돈으로 이제 또 고아원 건물 하나 세웠을 때 유니더의 집 그리고 유니더는 올레이 집사 부인 이름이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목회자 신학교 동문회에서 모금한 돈으로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신학교 대학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대신에 스펄전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건축과 고아원 설립 등의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로 빚을 지지는 않았다. 기금이 바닥이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돈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하나도 없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 그랬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돈을 기부금함에 다 넣었대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린대요. 돈을 지금 현재 이제 건축 고아원을 짓고 있는 돈이 없으니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넣는데 다 넣어. 집에 있는 걸 다 집어넣고. 그리고 먼저 자신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러면은 그날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등의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기적들이 벌어져서 신학교나 고아원이나 이러한 큰 방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답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은 집사들은 고아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목회자 신학교 운영비는 매우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속속 들어와서 고아원을 시작하기 전보다 재정은 더욱 풍성해져서 목회자 신학교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고아원 구성을 좀 보면 고아원에 대해서 검과 호미 잡지에 스펄전 목사님 기고한 글이 이런 글이 있네요. 결혼의 행복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변하고 거기에 가난까지 겹친다면 그 비극은 더욱 처절해진다. 남편 없이 가난과 싸우면서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과부들을 보라. 또한 부모 없는 어린 생명들을 보라. 이런 글들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아동이나 고아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고 또한 성금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의 기록으로서는 스토겔 고아원은 교단을 가리지 않고 초교파적으로 고아들을 받았다. 당시에가 537명의 고아들이 있었다네요. 537명의 고아들을 분석해보면 성공회인 국교회 측이 166명, 침례교 측이 121명, 회중교회가 64명, 감리교 측이 58명, 그다음 기타 다른 교단 배경에서 자란 어린이들. 이게 이제 정교 일체 시대이기 때문에 다 어딘가에 다 연고가, 교단 연고가 있는 거죠. 6세에서 10세 아이들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 될 때까지 했던 거죠. 뒤에가 자료가 나오네요. 6세에서 10세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이 고아원에서는 품이 있는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세심한 지도를 하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자질을 기르고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국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국어 교육이지. 우리나라는 이 국어를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요. 국어도 이상한 거, 뭐 시나 좀 엎조리고 애우게 하고 고전이나 좀 하는 등의 좀 이상한 정상적인 국어를.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더 이 글쓰기나 글짓기 같은 것은 정말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3 때나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면 쓸 줄을 몰라 버려요. 자기소개서를 몇 줄 쓰고 쓸 줄은 몰라 버려요. 자기가 20년을 가까이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 고아원의 국어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모든 교양의 기초가 국어에서 출발한다고 스펄전 목사는 강조했다. 그리고 최선의 목표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당시에는 어지간하면 고아원 안에서 다 교육이 다 이루어졌겠지요. 다음 21장 스펄전 목사를 아끼는 교회의 집사들은 헬렌스 버러의 새 사택을 마련했다. 이제 이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새 사택을 마련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집사님들이 이제 재정을 헌신해서 새로운 사택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내어던진 목회자로서 다만 여러분의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그것이 홀이라도 부유를 쫓는 기회가 될까 염려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자로 와달라고 초청을 왔는데 거절했던 거죠. 앞으로도 세상의 물질적인 부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을 더욱 아끼며 내 자신이 너무 편안하게 호화롭게 지내지나 않는지 늘 살피겠습니다. 더욱 주의 사업에 정진하는 것만이 이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택을 마련해 준 집사님들에게 감사했다 그럽니다. 또 나아가서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되는 수잔나 여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10년 후, 저서 이름이 그렇네. 10 years after.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10년 후라는 이름의 저서를 썼네요. 거기에서 적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헬렌스 버러의 새 사택이 마련되고 있을 무렵 나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부부가 막 지그적으로 계속 아팠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병에 누워 있을 때에 남편이 교회로 가려고 문을 나서면서 갑자기 물었대요. 당신 갖고 싶은 게 뭐요?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에게 물었더니 나는 갑자기 묻는 바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엉뚱하게 평상시에 그런 관심도 없다고 엉뚱하게 오펄 반지와 피리새가 갖고 싶어요. 그랬대요. 엉뚱하게 그냥. 남편은 나의 대답을 듣고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 오펄 반지 살 돈도 없고 피리새를 구할 길도 없고 어쨌든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대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남편이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가져와서 주었대요. 그 상자 안에는 내가 원했던 오펄 반지가 나왔다. 나의 남편은 누워있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일전에 병석에 누워있는 어느 할머니를 신방했는데 오늘 내게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전갈이 왔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당신을 위해 이 반지를 보내온 것이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당신이 오펄 반지를 갖고 싶다는 말을 절대로 한 적이 없어. 근데 오펄 반지가 왔다. 그래 감사기도를 올렸고 며칠 지난 다음에 큰 상자를 또 가져와서 풀어봤더니 세 장이 나왔고 그 새에서 내가 원했던 피리새 한 쌍이 노래하면서 나에게 인사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댁의 부인이 당신을 위해 아끼던 이 피리새를 주었소. 병석에 누워서 친구 삼아 지내라고 보낸 것이오. 이번에도 당신이 피리새를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을 나는 절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죠. 나 지금같이 부유한 시대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도 넉넉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고야 말이죠. 얼마 후 요 사모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겁니다. 얼마 후 나는 병원으로 옮겨서 대수술을 하였다. 참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을 뿐더러 우리는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도했던 심슨 경은 안심하십시오. 수술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근데 수술비가 어떻게 해결된지 모르게 수술했던 심슨 경이 해결됐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렇듯 알지 못하게 미리 예비해 두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고 살 수 있었다. 이런 간증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서재는 예나 다름없이 원고지들로 가득했고 그의 장서들은 예전보다 더욱 많아졌다. 스펄전 목사는 청교도 관계의 도서들은 거의 빠짐없이 수집해 두고 독파했고 그 밖에 목회와 직접 관계가 없는 도서들도 구비해서 연구했다. 그는 한 번 읽은 책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는 좋은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스펄전 목사는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잔디밭을 거닐면서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경건의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루는 이제 이 사태에게 정신병자가 침입을 했답니다. 정신병자가 침입을 했는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손에 몽둥이를 든 우람한 체격의 사나이가 떡 버티고 서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정신병원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오늘은 스펄전 목사를 죽이러 왔다. 10사람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눈을 부라리며 씩씩거렸다. 몽둥이를 휘둘렀다. 스펄전 목사는 가슴을 펴고 발꿈치를 들어 위세를 낸 다음에 10사람쯤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해서 힘이 센 건 아니다. 빨리 그 몽둥이를 이리 내놓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미친 사나이는 스펄전 목사의 기백에 풀이 꺾여 그만 몽둥이를 슬그머니 스펄전 목사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손에 몽둥이를 받아든 스펄전 목사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어서 나가지 않으면 이 몽둥이는 너를 부셔놓겠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나이는 고함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들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병마와 싸운 이야기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마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인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챕터 22장 통풍과 싸우면서 소제목은 통풍은 칼끝으로 나의 살을 휘는 것과 같다.
1869년 스펄전 목사가 35세 되던 해에 과로로 병을 얻게 되었다. 과로 때문에 이제 얻은 병이 통풍이라 합니다. 그 전에 22살에 썰의 음악당 거짓 화재를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 아마 수십에 수백 명 단위의 모략으로 준비된 가짜 화재로 인해서 7명이 참사하고 죽고,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몸은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안 좋았는데 35살에는 과로로 쓰러진 다음에 통풍을 얻었습니다. 30대 그 젊은 나이에 다른 목회자들이 평생 해도 다 못할 만큼의 벅차고 방대한 사역을 이루었으니 과로가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염려한 교인들은 스펄전 목사에게 사역량을 줄이고 쉴 것을 얘기했으나 그는 주님 일이라면 몇십 배 더 늘어나도 전력 투구하겠노라 말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자리에 눕는 횟수가 많아졌고 마마까지 한 차례 알아서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통풍이라는 괴로운 병을 얻고 말았다. 통풍은 혈액이 관절에서 응고되어 팔이나 다리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점점 온몸으로 퍼져가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으로 어느 때는 한쪽 다리를, 또 어느 때는 양쪽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휴양을 떠날 때도 절면서 이렇게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그랬다 그럽니다. 1871년 3월 말 그의 일기, 스펄전 목사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5살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통증이 나를 괴롭힌다. 이것은 아마도 죽는 날까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가 35세 앓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예리한 아픔이다. 통증은 무장한 군인이 그가 가진 칼로 나의 살을 후비고 있는 것 같이 아프다. 스펄전은 1871년 봄부터 계속되는 병고로 6월까지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가 35살 때. 봄부터 6월까지 한 3개월간 그는 자리에 누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교우 여러분, 지금 저는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은 나의 친구 브라운 목사가 설교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뼈와 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멀지라도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확고한 신앙으로 이 종과 고아원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소제목은 쩔뚝거리는 다리로 여행을 떠나다. 8월까지 스펄전 목사는 주일 낮 대예배 설교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겨우 주일 낮에만 서가지고 설교했고, 11월에 접어들어서는 날씨가 추워지자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태리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휴양을 따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로마, 나폴리, 폼페이 등의 따뜻한 지방 햇볕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스펄전 목사는 부인을 동반할 수 없어서 허전했다. 왜냐하면 부인도 아파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무렵 부인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외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펄전 목사는 매일 여행 중에도 하루에 한 차례씩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보냈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깊은 산 중에도 있고 휴식을 취할 때 그 기간에 주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을 그때에 시편 강해와 다른 원고들을 꾸준히 집필하는 시간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23번째 챕터는 나의 아버지 스펄전 목사, 아들 찰스의 집필. 이게 찰스와 토마스 쌍둥이 아들 있고 둘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둘째 쌍둥이 아들 가운데 토마스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자기 병인 아버지 병간호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걷게 되는 그 일이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찰스가 아버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 중에서도 아버지의 첫 번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내용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뒤쪽에 얘야, 나무의 좋고 나쁜 품종의 구별은 그 열매가 증명한다는 것을 너는 알 줄로 믿는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향한 영혼을 세상 앞에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너와 동생에게 함께하길 기도한다. 당시에 이제 이 아들들이 그 부모님에게서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런 편지인 모양입니다.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에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빗속에 헤매고 있는 여인네라도 보시면 꼭 마차를 멈추시고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묻곤 하시는 아버님이셨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기도회를 열고 학생들을 기도회에 참석시키거나 하면 아버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아버지는 늘 강조하셨다. 1874년 9월 14일 나와 토마스는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신청하였다. 침례교회니까요. 스스로 신앙, 믿음과 회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교인이 모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간증을 하고 등록교인으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이 침례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정말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좋다고 보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고백과 바르게 이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야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 주일 마침 우리의 18번째 생일이던 날 아버님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그날 밤 우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축복하는 속에서 아버님의 인도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아버지의 기쁨은 한량없이 큰 것이었다.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한 후 아버님의 지도를 구하였을 때 이미 몸져 누워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브리튼으로부터 편지를 보내오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너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주의 왕국을 넓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었다. 아들아, 모든 일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한다. 금년의 일은 금년에 행치 않는다면 영원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너가 열심으로 기도한다니 무엇보다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만큼 힘을 주는 무기는 다시 없단다. 그런 편지입니다. 내가 목회자 신학교, 아버지가 이제 세운 목회자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도 아버지는 학생으로서 나를 다른 학생과 조금도 구별이 없이 대하셨고 멘톤에 계실 때는 때때로 설교의 주제를 써서 보내주시기도 했다.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드는 것처럼 사고력이 풍부할 때 설교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구약의 요셉과 같이 기근을 대비하여 영의 양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평상시에 평안할 때 말씀으로 무장해놓고 설교자라면 많은 설교 준비를 위한 독서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바쁘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그래 승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평안할 때 어영부영 보내다가 고난이 왔을 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 그때 주여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스펄지 목사님의 아들에게 했습니다. 목회자 신학교 졸업을 앞둔 나에게, 첫째 아들이죠. 나에게 아버님은 다시 편지를 띄우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졸업을 앞두고 나는 너에게 너의 사역지를 주님께서 골라주시기를 기도한다. 너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아니한 곳을 위해 너는 주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너무 작은 곳은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거지. 당시에 어떤 중간을 취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일을 나는 심히 못마땅해 한다. 이게 목회자들 당시에도 똑같죠. 지금 시대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녀들의 앞길을 자기의 어떤 뭘 이용해서 자꾸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근데 스펄지 목사님은 안 그런다.
오로지 주님께서 너의 사역지를 알고 계신다.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하여라. 그게 아버지 편지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던 중에 그린 위치에 사우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수락했다. 큰 기쁨 속에 아버님을 기념 설교자로 모시고 취임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단 위에서 나를 보시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렇게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는 불편하신 몸 때문에 터버너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실 때가 많으셨다. 그래서 못하실 때면 내게 편지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대신 설교하도록 말씀하셨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터버너클 교회에서 설교하는 때면 나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 아버님의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님은 자신을 방황하는 죄수라 하시며 양떼를 돌볼 수 없는 것을 슬퍼하셨다. 몸이 아프니까 강단에 못 서니까 자신이 방황하는 죄수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자주 못 서가지고 그렇게 아버님은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셨다. 나의 결혼 주례하실 때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결혼 주례 때도 나중에는 결국은 나는 지금 남편의 용기를 주 안에서 북돋아주며 기도의 생활을 이끌어온 나의 아내를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주례사 때도 아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또 아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단락 부분 있습니다. 아버님은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참 기독교인이셨으며 그가 예수님 안에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 곧 설교의 왕이라 불리우셨다. 그의 설교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위로하는 지식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모두 겸비한 능력의 설교였으며 그가 천국에 계신 지금에도 그의 생전의 형제를 위한 사랑과 동정의 많은 일들은 다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몰래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돌보았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챕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개인 전도를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는 스퍼전 목사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트를 스퍼전 목사님이 탔다. 노를 젓는 사공회가에 가서 당신은 내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의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 뱃사공은 너무나 정중한 스퍼전 목사의 전도에 힘입어 그 뒤로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런 전도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는 사람이 영혼을 이끌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특유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게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종이를 꺼내놓고 양심을 판단해 본 후에 믿음이 있으면 용서받은 자라고 쓰고 그 종이에다가 믿음이 없으면 정죄받은 자라고 쓰시오. 그렇게 초신자들한테 이야기했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초신자들은 정죄받은 자라고 써놓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정죄받은 자라고 써놓으니 교회에 다니는 부인과 딸이 보고 아빠는 절대로 정죄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너무 눈물로 호소해서 믿게 되었다. 또 그가 교회에 잘 다니게 되었을 때는 부인과 딸을 불러 앉혀놓고 용서받은 자라고 종이에 크게 쓰고는 온 가족이 기뻐했다. 그런 또 한 번은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자기 아들의 편지를 스펄전 목사님에게 내놓았대요. 이 편지 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집을 나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 일도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집을 몰래 나와서 미국행 배를 타기 직전 저는 태버너클 교회에 가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중에 지금 집에서 도망 나와 멀리 떠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답니다. 이게 예언적으로 그 중간에 말한 거죠. 저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이곳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불효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가 감격스럽게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사실 이 아들은 지금 죽어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이 얼마 지난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지옥에 있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었다. 스펄전 목사의 개인 전도에 크게 영향을 받은 태버너클 교인들은 시간만 있으면 거리에 나가서 행인들을 붙잡고 전도하였다. 어느 날 주일 아침 길목에서 한 교인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안내하는데 한 행인이 그랬답니다. 이까짓 받으면 뭐래? 1시간 후에 지옥에 가 있을 텐데 하고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떠났대요. 이걸 이상하게 여긴 그 교인이 쫓아가서 잡았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살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 걸 억지로 그 사람을 식당으로 붙들고 가서 밥을 먹이고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밥을 먹이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교인들의 호의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더랍니다. 자기는 북부에 사는 사람인데 생활고에 비관해서 집을 나와서 목숨을 끊기로 작정을 했다고. 지금 5끼니를 굶고 헤매다가 자살할 곳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주고 그의 아내에게 편지도 띄어서 귀가하도록 해서 며칠 후에 집에 도착해서 그 아내가 또 편지를 이 터버너클 교회에 보내왔답니다. 아내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으로부터 이 교회의 교인들의 호의에 대해 자세히 듣고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이젠 남편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가 한 마부에게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일기장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스펄전 목사의 일기장이요. 하루는 빈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 스펄전 목사는 무조건 마차에 뛰어올랐다. 깜짝 놀란 마부는 나무 마차에 허락도 없이 타는 놈이 어디 있는가? 빨리 내리지 못해!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스펄전 목사는 당신에게 전할 급한 소식이 있어서 탔소! 하고 말하자 무슨 소식이요? 그리고 화난 대꾸로 마부는 말했다. 하나님의 정갈이요. 당신은 욕설을 잘하지요.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정갈이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성질 나서 하참 무슨 대먹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요. 빨리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하면 내려. 그러나 안 나온다면 못 내려. 그래서 사정이 이쯤 되자 그 마부는 귀찮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마부 성질이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는 성질이어서 그래서 다음 주일 마부의 약속대로 교회에 나왔답니다. 문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부를 데리고 강단에 자기 의자에 앉혀놨대요. 교인들이 다 보면서 오늘은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지 그랬답니다. 이제 목사님석에다가 앉혀놓으니까 교인들은 이 낯선 손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무 순서도 맞지 않았으면서 설교자 좌석에 목사님 좌석에 초대받아 앉은. 근데 찬송 부를지도 모르는 이 사람 이상하다. 예배가 끝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회에 와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 이제부터 안 나오겠어. 그리고 가버렸대요. 몇 주 지난 다음에 길에서 스펄전 목사는 그 마부를 만났다. 그러자 그 마부는 스펄전 목사를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했다. 스펄전 목사도 그를 놓칠수라 힘껏 뒤쫓아갔다. 마침내 가까이 다가간 스펄전 목사는 안녕하십니까?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는 개면쩍어 하면서 그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당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쫓아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스펄전 목사는 집안까지 따라갔다. 그 마부는 부부가 다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집안이 지저분했다. 그런 자기 집안을 스펄전 목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은 교회 나갈 테니까 이만 돌아가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 스펄전 목사를 겨우 돌려보냈다. 약속을 꼭 지키는 그 마부는 다음 주일 또 교회에 나왔다. 교회에 나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이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주에 대해서 책망하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더 악해지는 때가 많지요. 그날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그 마부로 하여금 죄악된 생활에 종기부를 찍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결단의 메시지였다. 그가 교회에 나온 6개월이 지난 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스펄전 목사에게 인도받은 경위를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그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6개월 전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설교자 의자에 버젓이 앉아있던 그 손님이 누구였던지를 알게 되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6개월 전에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 마부인데 욕쟁이 마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양이 조금만 더 이래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1시간에 이제 끝내려면 지금 앞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이게 330페이지, 32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다 25장의 제목입니다. 리빙스턴이 애도간 설교지.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아시죠?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인데 리빙스턴은 항상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읽으면서 본인의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살아갔다 그럽니다. 그것은 리빙스턴의 딸이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스펄전이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지방을 방문한 것은 1855년 그가 21살 되던 해였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너무나 얼음장 같았고 싸늘했고 냉정했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가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여러 번 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스코틀랜드 설교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친분을 이어왔던 유명한 사람들로서는 노드, 패튼, 또 리빙스턴 등을 들 수 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색이 바래도록 탐독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지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금치가 있으면 시금치가 요리가 돼야지 먹지. 요리 안 되면 생선이 있으면 비나 뭐가 있는데 아가미 머리 다 따내고 요리를 해야 돼. 회를 하든지 구이를 하든지 튀기든지 뭐 그렇게 찜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설교를 한 건 그거니까. 리빙스턴이라는 이 주의 종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색이 바랄 때까지 읽고 탐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스코틀랜드에 방문했을 때가 이제 첫 번째가 21살 때, 두 번째가 27살 때, 그리고 에든버러, 글래스고우, 퍼드, 던디, 몬트로즈, 에버딘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당시의 일간지는 톱 기사로 이것을 대서특필했다. 그 스펄전 목사는 여러 차례의 스코틀랜드 설교 여행을 가졌는데 1866년 5월 29일 32세 때는 비국교 교회와 연합장로교회 합동으로 집회가 열려서 구름같이 모여든 청중에게 설교할 수 있었다. 또 나아가서 이 설교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했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한 선원은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나는 선원 생활 40년이나 한 사람으로 성질이 거칠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기로 가는 매우 심한 구박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항을 하여 아내가 싸준 짐을 풀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는 본문으로 된 설교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그의 목소리가 없이도 설교집으로도 외쳐져서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25주년은 됐습니다. 25주년은 나이가 1878년 한 44살 정도, 19살에 이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교회가 터버너클이다. 그러면은 그때 19살에 와서 44살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은 영국은 25년일을 큰 날로 이제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25주년 목회 25년 기념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겨울 12월 언제부터 4월 13일 부활주일까지 강단에 설 수가 없었고 쉬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7년 전부터 37살 때부터 7년 전부터 겨울철이면 따뜻한 지방에서 보내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따뜻한 지방에 있어도 그 고통은 굉장히 심했답니다. 따뜻한 지방에 휴양차 가도 그 아픔은 좀 경감은 되었지 낫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중에 연한 멘톤 지방에 자주 가 있었답니다. 그때는 둘째 아들 토머스와 패스모어 씨 그리고 러브 조이와 동행하였다. 22살 된 아들 토마스는 그동안 조각 사업을 위해서 견습을 받다가 조각 이렇게 막 새기고 이런 거 사업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폐렴이 와서 의사의 권고로 바닷바람을 쏘기 위해 호주로 여행을 떠나 있었으나 어머니의 병세가 또 위독해가지고 귀국했다. 어머니 아프고 아들 아프고 아버지 아프고 어머니의 병세가 좀 회복될 때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또 아버지와 함께 멘톤 지방에 따라갔다. 둘째 아들 토마스는 목회자가 되고자 결심하고 태버너클 교회에서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다가 조각사업에 마음이 더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배우다가 폐병을 얻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기회에 목회자 신학교 부장인 아버지를 모시고 멘톤에서 함께 자고 먹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깊은 소명의식을 재확인하였다. 스펄전 목사는 이 기간의 여행에서 아들의 신앙이 성장한 데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후에 둘째 아들 토마스는 목사가 되었다. 약 3개월간의 멘톤에서 여행은 참으로 의의가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이게 휴양 가도 사실은 진짜 휴양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또 너무 아플 때는 못하면 책을 또 시편 강의 같은 걸 집필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가는 곳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를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서 형식을 초월한 설교가 아무 곳에서나 행해졌다. 스펄전 목사가 묵고 있는 호텔은 언제나 화기애애하게 귀빈을 모시는 분위기가 종업원들의 마음까지도 봄날씨 같게 하였다.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신앙의 동지들이 먼 곳에서부터 스펄전 목사가 묵고 있는 호텔에까지 찾아와서 잠시도 스펄전 목사를 쉬지 못하게 했다. 당시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조지 뮬러, 존 보스트, 좀 모르는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 등도 스펄전 목사와 절친한 사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네. 어느 주일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쌍둥이 형제 찰스와 토마스를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 옆에 토마스를 앉혀놓고 건강이 나빠서, 거기가 영국이잖아요. 건강이 나빠서 호주에 여행 중인 토마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기 옆에 토마스를 놔두고 이 토마스가 호주에 있다는. 호주에 이제 절친들 사이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둘째 아들 토마스가 폐렴 때문에 호주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왔는데 그 전에 소식에는 둘째 아들이 호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분명 호주에 몸이 아파서 폐렴 때문에 요양차에 있는데 바닷바람을 쐬러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온 아들은 그러니 둘째 아들일 리는 없지. 큰아들이 모시고 왔겠지.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리고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앉혀놓고 얘는 분명히 큰아들일 거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 몸이 아파요. 기도해 줍시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쌍둥이를 구분을 잘 못했던 거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됐는데도 이 스퍼전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 강단에 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는 강단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귀국했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재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네. 이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스퍼전 목사님 25주년 기념이어서 이제 몸이 아픈데도 귀국을 해서 이제 강단에 섰을 때에 교인들이 25주년을 기념하여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해 놓았답니다. 그 중에 행사들 가운데 하나가 6,000명의 교인들이 스퍼전 목사님을 위해서 5,000파운드 모금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 놓았대요. 5,000파운드. 그래서 이 계획을 스퍼전 목사님이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위해서 그렇게 모금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부탁을 해도 교인들은 이미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모금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모금액 전액을 어려운 가정 구제하는데 다 쓰겠다고 그렇게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준비위원회 측에 승낙을 얻어가지고 결국 모금을 했는데 6,233파운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는 다시 이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러면 5,000파운드는 목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인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233파운드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했더니 그것도 이제 목사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쓰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퍼전 목사님이 44살 목회 25년 기념식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의 그 결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연간 45파운드를 지급받아 생활할 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더 사실은 여유로웠다 그 말이죠. 지금 돈이 더 없다는 이야기 사실은. 그러나 받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 줄 착각하고 내게 수백 파운드씩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물질적인 부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목회 25주년 설교에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무슨 얄팍한 가면이라도 둘러 씌운 줄로 의심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분들이 이제 조사하고 관찰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오는 거죠. 정말 주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는 것보다도. 스펄전이 왜냐하면 언론이 원체 이 거짓말과 선동과 악의적인 언론의 보도들이 많았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또한 신문들은 제가 25년간 성경 한 권만을 우려먹으며 여러분들 유혹했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냐 25년 동안 우리면서. 그러나 영원히 우려먹어도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이 능력의 말씀이 소년으로 부임했던 제가 중년이 되기까지 여러분과 떠나지 않는 사랑을 맺게 해준 은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배당을 차고 넘치게 했고 많은 심령들을 죄악에서 뛰쳐나와 천국 시민이 되게 했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집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25년간 800명이 넘는 교우들이 천국으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보좌 곁에 흰 예복으로 단장한 그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믿음과 용기로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부터가 이제 거의 50살 때, 58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머지 기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1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때문에 가난의 길을 걷고 주님 때문에 없는 자의 길을 걸으며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우리가 찰스 펄전이라는 주의 종의 일생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없더라도 주님만을 소유한 참된 부요한 자로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먹으며 또한 기도에 힘써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